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에는 또 인물편을 하다가 이제 창세기부터 그 요한계시를 쭉 읽어가다가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킵해놨다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보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금요일날 올라옵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가는데 저는 오늘 말씀에 좀 걸렸어요. 굉장히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찔림 받을 말씀이 없는데 저는 찔림을 받아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는 너무나 잘 고백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이 아니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면서 정말 마음에 두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관용으로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미사 얼굴을 붙이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잘 하는데, 그런데 행동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동의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의심이 왜 그렇게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시험에 많이 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는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는 너무나 불평이 많고 믿음이 없고 시험에 잘 빠지고 잘 넘어져요. 제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이건 제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걸 제가 의심해 봤어요. 나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로 믿고 있는가? 왜냐하면 16장을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펴보십시오.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평생 가운데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일평생의 가장 실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일이에요. 그게 가장 큰 실수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전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왜 돌아가느냐, 거기 전쟁 때문에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갈등을 낳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죠?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 가지고 네 몸에 네 자손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 보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 86세거든요. 16장에 17장 넘어서 99세가 되고 86세 동안에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85세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1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약속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 버리면 우리가 시험 될 필요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것들은, 어떤 기도 제목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랫동안 기다리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다 넘어져요. 여기에 다 소진한단 말이에요.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정말 갈등이 많았습니다. 내가 목사 공부하는 것, 신대원 가는 것이 맞는가? 안 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맞는가? 이걸 참 갈등을 많이 했어요. 집사람은 알아요. 이걸 해야 되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는지 딱 한 번만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딱 한 번만. 만약에 이 길이 맞다고 딱 한 번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내가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니 안 된다, 니 갈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저는 미련 없이 그만두고 가겠습니다. 미련 없이. 제가 이 기도를 가지고 몇 번 기도했어요. 몇 번.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으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았었어요. 상황으로 응답해 주셨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팍 꼽혀버리면 내가 이 의심 없이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중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그럴걸요.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이 될지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약속한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허할까요? 얼마나 공허할까?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안을 하나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하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내 몸에서 날짜 애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곧바로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고 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 약속을 다시 해줘 버렸어요. 이 약속을. 그런데 애가 안 생겼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시험 듭니다. 이럴 때 때때로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건면을 해요. 아주 기발한 방법을 사라가 찾아낸 겁니다. 사라가, 하나님이 당신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까 당신 씨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참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저는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 씨를 받는 내 몸과 같은 내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 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되지. 아들을 낳으면 되지. 아들만 낳으면 되지. 여러분 이 방법은 지금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불법이지만 고대에서는요 많이 했던 방법이기도 하고 합법적인 방법이었어요. 첩 하나 드리는 거 여러분 그 별거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시바지 제도가 있었죠, 그죠? 그 어느 나라마다 다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라가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86세. 솔깃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어떻다고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요 마지막 단추를 채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채웁니다. 뿐만 아니고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한 번씩 그런 실수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빨리 옷을 입다 보면요 첫 단추를 안 끼고 두 번째 단추부터 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옷이 삐뚤어져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옷이 균형이 이게 깨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첫 단추를 잘못 깰까? 그건 자기 감각에 의지해서 단추를 깨기 때문에 그래요. 거울을 보고 단추를 깨면 실수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근데 자기 감각을 의지해가지고 잠도 오는데 빨리 깬다고 하다 보면은 이 첫 단추가 안 잠기고 그 다음 단추부터 깨면은 이 옷이 이상하게 만들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기준을 거울 삼으면 실수할 일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인간적인 감정이나 판단, 그리고 세상적인 정황이나 세상 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면 첫 단추를 잘못 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속담을 싫어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속담을 저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여러분 이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는 소리 아닙니까? 어느 뭐를 통해서 어떤 고행을 통해서도 어떤 수행을 통해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저는 결과주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것이 영원합니까? 아니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바라보고 가면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뭘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과정을.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결과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유심히 보시냐면은 네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자기에게 계속해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은 과정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놓치면요, 결과주의에 빠집니다. 결과주의에 빠지면 초조해져요. 초조해지면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누가 주신다고요? 좀 크게 해보세요. 결과는 누가 주신다고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게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실 텐데,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이 16장하고 17장 사이에는 14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16장은 아브라함의 86세 때 이야기예요. 근데 17장 넘어가면 99세 때 이야기입니다. 몇 년간의 공백이 있다고요? 14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 14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은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던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교제가 끊어졌나? 첫 번째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속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갈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있어요. 더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아까 말했죠. 결과를 바라보고 내 방법으로 뭔가를 막 해갈 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여러분 신앙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약속이 귀에 안 들어오고 교회는 올 뿐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세상에 너무 취해 살면, 세상이 너무 즐거우면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브라함은요 86년 만에 겨우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기뻤겠습니까? 안 기뻤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주는 기쁨을 누리면요 절대로 이삭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올 뿐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욕망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기쁨에 그 단맛에 빠져 살면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기쁨은 시시해서 못 누립니다. 세 번째, 저는 이 장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묵을 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침묵을 깨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지축을 막 흔들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축복을 막 얻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느냐?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심으로 야곱이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도망합니다. 광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야곱의 삶의 지축이 완전 흔들려 버렸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단독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방법을 다 잊어먹었어요. 애국 왕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데 그때 아무도 모세를 돌아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그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시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러면서 모세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삶의 지축을 완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 제가 설교 때 한 번씩 이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벼랑 끝에 세울 때가 있다고. 왜 벼랑 끝에 세우는 거야? 벼랑 끝에 세우는 일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그때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그때 영안이 열리거든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고 절망 가운데 서면요, 그때 하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일어난 그 땅을 보고 베델이라고 하면서 과연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가 바로, 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이게 막 이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이 어떤 고난과 우리의 삶의 동요 가운데서 팍 열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전능하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이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엘 샤다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엘 샤다이. 이 엘 샤다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르시는 자입니다. 기르시는 자. 이 양육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샤다이라는 말이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린 아기들은요, 자기 엄마를 전능자로 알죠. 그죠?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엄마가 그 아이를 전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십니다.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양육하십니다. 전능자가 너를 보호하고 양육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엄마 품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기 엄마는요, 아기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언제 젖을 먹이고, 언제 목욕을 시키고, 언제 이유식을 하고, 다 계획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야죠. 지금 내가 힘든데, 지금 내가 이 이삭이 필요한데, 그런데 안 주십니다. 언제 주시냐? 아브라함의 100세,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주세요. 지금 주세요. 여러분 지금 줬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지금 주면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100세가 될 때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을 주셨을까요?
인간의 몸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까지 밀고 가시는 겁니다. 이 아이는 누가 주신 아이들이라고요? 내가 인간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자꾸 내 손에 지금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떨어지나? 그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기간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을 견뎌야 돼요. 왜냐하면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 기간을 견뎌야 돼요. 이 기간에 무릎 꿇어야 돼요. 이 기간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 기간에 금식해야 돼요. 이 기간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 웃음.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의미입니다. 100세 때 어떻게 아들을 낳을 줄 알았겠어? 예상치 못하는 기쁨이 오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능력.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죠.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 주시면 가능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구호가 아닙니다. 구호가 아니에요. 이걸 믿는 순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인내의 기간을 잘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때 견뎌야 돼요.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차면 내가 예상치 못하는 이삭을 주셔서 나를 기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꾸 단 것을 먹고 싶죠. 어린 애들이 단 것을 계속 줘보세요. 그 애가 어떻게 되겠나?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못 씁니다. 엄마는 맛없는 이유식을 주는 거. 애가 클 때까지 애가 단맛. 우리 딸이 첫 번째 사과 먹던 날이 생각납니다. 자기 엄마가 계속해서 맛없는 것을 주니까요, 안 먹으려고 그래도 어느 순간 되니까. 그래서 제가 몰래 사과를 한 입 줬거든요. 그 사과 물고 행복해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사과를 줬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기다리라. 기도해라. 네가 지금 단 것을 받는다고 그게 진짜 단 것이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이삭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되는 거예요. 웃음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좋은 거 주셔보세요. 애들이 버릇 없어가지고 나중에 엄마 아버지도 몰라봐요. 이런 겁니다. 이 영적 의미에 다 담겨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다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꼭 믿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시오. 겸손히 기다리게 하십시오.